일 동안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인데요. 한 꼬마가 늦잠을 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막 허겁지겁 옷을 입고는 교회 늦지 않으려고 막 불이 나게 교회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여간 열심히 뛰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진짜 딱 맞게 교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 위를 막 뛰어 올라가는데요. 근데 올라가다가 애가 계단에서 이렇게 퍽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더니 아이가 혼자 하는 말이 하나님 다 왔는데 굳이 미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뭐 10분, 20분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뭐 늦는다고 진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허겁지겁 불이 나게 이렇게 뛰어간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정말 작은 그런 꼬마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별로 힘들지 않게 예배 시간을 빠질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명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도 역시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 주신 계명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도 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10가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계명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써 그 의미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은 그 의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계속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달은 무엇입니까? 한 달.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1년은 무엇입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루나 한 달이나 1년, 날이나 해와 달,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든 단위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일주일을 정했을까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일주일을 7일로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일주일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7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7일에 거쳐서 완성이 된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을 하시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이 7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안식의 원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이 안식의 원리가 이 세상 속에는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원리,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제정된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처음 안식일 계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기억을 떠올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놀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쉬라고 할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 안식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하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주신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증표로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자,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쉬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구원한 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 종살이, 여러분 이것은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종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는요 정말 고역이에요. 너무너무나 힘든, 그들에게는 잠시 쉼이 허락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중노동에 시달릴 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는 이러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 노아에게 이 무지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증표잖아요. 무지개만 딱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생각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바로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안식과 예배,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 두 가지, 바로 안식 그리고 예배예요. 바로 이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셨을까요? 아니면 잘 지키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지키셨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지키셨어요. 근데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잘 지키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괴로운 날이었는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평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이들에게는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비난을 해요. 왜 비난합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병을 고친다? 이거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이게 시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밀 이삭을 따니까 추수를 한 거고 손으로 막 비비니까 이거는 탈곡하는 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죠. 안식일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탄의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안식일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날짜를 지키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날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그러면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 이게 진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바로 율법의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너희를 누구도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림자요 율법이었던 이런 그림자고 또 모형이었던 율법과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본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과 안식일 이란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안식, 또 하나는 예배. 안식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으로 와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과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과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안식과 예배, 참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가? 그럼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제7일, 7번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자,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9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자, 다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장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주간의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창세로부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때까지는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까지는 언제가 안식일이라고요? 주간의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뭐라는 거예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안식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참 안식과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이 주일을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로 정해서 그 날을 주일로 부르면서 그날 모여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하는 매주 첫날, 마찬가지로 일요일, 주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하는 주의 날, 역시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일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워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교회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안상홍이 이 안식일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율법 조항들, 특히 안식일을 들어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이 십계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의미가 깊어지고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번째 계명에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도 새롭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일곱 번째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답은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답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점점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모임이 중요하고 또 경조사가 중요하고 뭐 만남이 중요하고 내가 계획한 어떤 일이 중요하고 사업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그럼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되겠죠. 안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별다른 일정도 없고 그냥 몸이 좀 덜 피곤하고 그럴 때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눈을 정말 세상으로 돌리고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보니까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빨리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안식일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짜증나,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인데 그날 내가 일을 못해서 내가 돈도 못 벌고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그저 우리를 속박하는 날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진짜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루 일을 안 하고 그냥 쉬면 여러분 진짜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몸은 좀 편해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피곤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일을 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써 일을 쉰다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날은 평일의 2배로 만나를 거두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안식일 날도 만나를 거두려고 밖에 나갔어요.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만나를 거두었나요? 거두지 못했어요. 노동은 노동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요. 또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도 평안도 기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쉼은 우리 육체의 쉼도 또 우리의 영혼의 쉼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참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못 나요. 오늘 쉬면 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막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죠. 돈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평일에 우리가 그 주일날 쉰 2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도 주시고요. 더 큰 은혜와 복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고,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번째 계명. 여러분, 이 4번째 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 7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중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이 주일에 정말 주님을 믿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요. 정말 이 주일에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봉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4번째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멈추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